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자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남자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 영어로는 A man must be loyal. Loyalty. 그러니까 의리잖아요. Loyalty가 의리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Loyalty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loyalty, 의리를 안 좋게 봅니다. 또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선물 주었어요. 예를 들면 2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수고를 하셔서 선물을 주잖아요. 50년 동안 일을 했으면 더 아주 비싼 반지나, 또 남자에게는 보통 그 시계를 주었잖아요. 회사에서. 그 사람의 그 회사의 그 의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의리를 지킨 것. 그러나 오늘날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바보예요. 오랫동안 있으면 안 돼요. 2년에서 3년마다 바꿔야 돼요. 왜 바꿀까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대요.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 오퍼가 또 들어오면 그 오퍼가 더 높으니까 그거 가고, 2년 3년 뒤에 또 더 높은 오퍼 찾아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은 그 경쟁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돈 때문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연합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은 의리를 지키는 것은 문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리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직도 연합교회를 다니냐? 담임 목사님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다음 세대가 다 떠난 교회인데 아직도 그 교회 다니고 또 지키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저는 연합교회인으로서는 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아멘.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연합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합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요. 의리를 지키는 것은요, 의지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depending 하니까 의리가 있죠. 신뢰를 하는 것이죠. trust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속하는 것을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속한 것을 loyalty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속한 곳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존재입니다. 의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고, 사람은 누구에게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죠? broken 됐습니다. huge gap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탄에게 오히려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마귀한테 충성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죄인으로서 외로움의 삶, loneliness, 우울한 삶, depressing한 삶을, 혼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도 체험하셨습니다. 언제 체험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며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끝날 때쯤에 누가 나타났죠? 맞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temptation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신학적으로 볼 때에 에덴 동산의 반대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반대 장면이에요. 아담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졌는데, 실패했는데, 우리의 마지막이신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르시되 거룩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의리잖아요. 이게 로열티예요.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먹지를 못했는데, 저는 3일 하루 못 먹으면 컴플레인 나와요. 타협해요.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에게 그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또는 오늘도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fulfilling을 하셨어요. 아담이 벌려놓은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거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외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의리라는 것은 미덕입니다. virtue예요. virtue, 미덕. 그런데 이 의리라는 것이 악독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vice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항상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belonging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H마트에게, 어떤 사람은 롯데플라자에게. 아멘? 그렇죠? 어떤 사람은 H마트, 어떤 사람은 롯데로 가요. 어떤 사람은 홀푸드의 그 프루트타르트가 맛있다. 어떤 사람은 웨그먼스 프루트타르트가 더 맛있다. 맞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월마트 또는 타겟. 그렇죠?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코카콜라냐 아니면 펩시냐. 당연히 코카콜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의리라는 것은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악덕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연합교회입니다. 연합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약해. 오케이, 다시. 진짜예요. 다시. 영생교회도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쁨의 교회도 잘 되어야 돼요. 이미 많이 보냈잖아요. 그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에디팅 하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건강한 경쟁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끼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Iron sharpen iron. 다 부응해야 돼. 여기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또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의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답은 쉬워요.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요? 예수님? 그거 난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연합교회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연합교회를 사랑합니다. 가족도 똑같습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합교회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연합교회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연합교회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싸우라고 보내진 거 아닙니다. 섬기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셨죠. 1968년 아주 중요한 날인데 뭐예요? 우리 연합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성도님들이 개척을 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주 훌륭한 파운딩 파더스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주 능력자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수학자였다면, mathematician이었다면 나누기를 싫어하십니다. 곱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곱하기를 좋아하셔요. multiplication을 좋아하십니다. 나누기가 영어로 뭐예요? division이잖아요. division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셔요.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디비전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고 교회가 갈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셔요. 우리 연합교회에 박진규 목사님에게 또는 어떤 사람은 심영석 목사님에게가 아니죠. 권다니엘 목사에게 너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속해야 돼요. 거기
사실 이것을 제가 전 교회에, 바로 그 전 교회에서 확실하게 배우고 왔어요. 진짜 확실하게 배우고 왔습니다. 지금 연합교회에 와서 아무 문제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새 목사님들 가운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아멘.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로요. 전 교회에서 한 그 사역자에게 아주 심한 질투를 하게 했어요. 제가요. 한 사역자에게 지난 전 교회에서 시기가 완전히 충만했습니다. 아니, 내가 담당 교육자인데 이 어떤 성도님들은 나한테 안 가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한테 찾아가니까 얼마나 저는 담당자인데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질투와 시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긴 이야기라서 짧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 나를 좋아할 수 없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하고 맞지 않구나.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죠.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그 사역자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진짜 고마워했어요. 제 삶이 완전 변했어요. 그때 진짜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나하고 맞지 않아서 교회를 안 떠나도 돼요. 그렇죠? 그 다른 사역자한테 가면 아마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사역하는 것이죠. 네,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심고 너는 물 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고 너는 물 주라. 너무 감사한 것은요, 박 목사님과 신 목사님 그리고 저하고는요 완전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아니, 그래서 이 팀워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그 사람 성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분은 조용하지만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경험이 많지만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젊지만 뻔뻔스럽습니다.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모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권단열 목사가 심고, 박 목사님께서 물 주고, 신 목사님께서는 걸음을 주고 연합교회가 부흥한다? 아닙니다. 혹시나 아멘 할까봐 빨리 말했어요. 연합교회가 부흥한다? 아닙니다. 또는 권단열 목사가 심고 박 목사님께서 물 주고 신 목사님께서 걸음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연합교회를 자라나게 한다? 또 아닙니다. 그 맞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자세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들었어요? 주었으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but이에요. but, 그러나. 또는 주었지만, but,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only God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A 플러스 B equals C 아닙니다. 아니에요. A 더하기 B가 C가 아니에요. A 플러스 B but C입니다. but C예요. but이 나오면, 그러나가 나오면, 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X가 되는 겁니다. negation, 취소가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자식들도 자녀들도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We are nothing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You are nothing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과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아무것도가 아니죠. Nothing, nobody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honor them, 인정을 하라, recognize them 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일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하고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nothing이죠. 하나님과의 비교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존재가.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심어도 아무리 많은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일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헛된 일입니다. meaningless 일이에요. 헛된 일로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job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 집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가족,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생각하게 돼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심은 교회인데 갈라지고 있어요. 디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른 교회들도 많이 개척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엄청 많이 쏟았어요. 인베스팅 했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그래서 너무 아파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선교하러 다른 교회 개척하러 나아갔겠죠. 떠나셨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뭐 좋은 것이죠. 한 리더가 나가니까 좋은 또 지도자가 들어왔지요. 이 분도 뭐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씀을 진짜 잘 전해요. 설교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다가 그 물을 주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씀에서도 물과 말씀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회에다가 물을 부었다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이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에 디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아볼로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설교를 진짜 잘한다.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르겠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아볼로를 따라가?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하신 사도 바울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신 또는 원로하신 우리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바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들을 듣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 사역자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많이 벌써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 디아코노스이라는 단어를 섬긴다, 또 이렇게 종이라는 단어인데 대부분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둘로스는 노예예요, slave인데 여기에는 둘로스로 나오지 않고 디아코노스로 나와 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디큰입니다. 디큰 또는 집사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인데 이 집사라는 단어의 원 의미를 찾아보니까 waiting on tables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는 waiter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입니다. 그게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식당에 가시면 다 가셔봤잖아요. 식당에 가시면 주방장은 요리사는 주방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서 손님을 서브하는 사람은 웨이터입니다. 웨이터가 하는 그 일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웨이터를 불렀어요. Come here. This is so good.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웨이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Thank you. 고맙습니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렇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Thank you.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를 그냥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물을 그냥 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church growth, 교회 성장에 대한 컨퍼런스를 있는 컨퍼런스마다 다 찾아갑니다. 교회들이 그 church growth, 교회 성장 그 비밀을 알으려고 이런 컨퍼런스 저런 컨퍼런스 가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또는 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 또 세상학자들도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How to grow the church.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아니, 우리 바로 다 읽었잖아요. 비밀입니까? 그러나 비밀인 것 같이 그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방법으로 찾다 보니까 no wonder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비즈니스에서 찾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찾았어요. 이 세상 세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교회 안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 교회에다가 실천을 하니까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성장합니다. 숫자 성장합니다. 교회 커집니다. 인간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도 이런 방법을 찾아갑시다. 내 족 뺐었네요. 이런 세상적인 모델을 하면 우리도 숫자적으로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멘? 노멘? 먼저 했어요. No way, man. 그렇죠. No way, man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스테로이드를 먹고 힘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리젝트 합니다. 올림픽 가서 이거 스테로이드 먹고 안 나면 디스퀄리파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의 교제와 선교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연합교회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우리가 밭에서 씨를 심을 때, 그렇죠? 밭에서 씨를 심을 때 씨를 심으면 이게 마지막 스텝인가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죠. 마지막 스텝이 아니라 first 스텝이죠. 첫 단계이죠. 우리가 씨를 심을 때 희망과 소망을 갖고 씨를 심잖아요. 무슨 소망과 희망? 이 씨가 언젠가는 내가 이 씨를 통해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상상과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고 이게 마지막 스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심는다고 말하면 안 되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례식이에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썩어가고 하나는 깨져서, 할렐루야, 하나는 깨져서 하나는 변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살잖아요. 죽어가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있지만, 묻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물을 부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말씀 때문에 깨져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씨가 깨져서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옆 사람에게 혹시나 지금 좌절하고 격려가 필요해서 얘기를 하세요. You are planted. 말해요. You are planted. You are planted입니다. 묻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밭에서 캐내고 있어요. 뭘 캐내고 있어요? 온갖 잡족, 온갖 돌멩이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것을 다 지금 예수님이 캐내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요. 씨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씨 있는 자들은 느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왜요? 왜 느껴요 지금? 제가 지금 물을 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물을 붓고 있잖아요. 물을 주고 있는데 지금 씨가 있는 분들은요, 뭔가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씨가 없는 분들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없으니까 그냥 젖어지는 거죠. 젖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복음의 씨가 있는 자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변하는 줄 믿습니다. 체인지예요, 체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더 이상 씨로 있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진리잖아요. 더 이상 씨로 있지 않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삶, 옛 삶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입니다. 씨가 깨져서 자라난 것처럼, 아이가 사춘기 때 자라나니까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도 지금 growing pain이 있을 거예요. growing pain이 있어야 됩니다. stretch mark들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면서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알잖아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dry 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인생이 dry 할 때, 목마를 때 말씀의 말씀을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쫓지 마시고, 사람에게 속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 자라나는 연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